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면 결코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사이에 생각하는 기준, 곧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려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죠.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의 개인 신앙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느끼는 마음의 갈등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답답함이라고 표현하셨죠. 답답함.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나요? 속이 뒤집어져서 혹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은 느끼지 못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답답함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함은 커져만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한 이 여행, 답답함을 향한 이 여행을 시작하되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개요를 좀 정리해보고 말씀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과 55절은 56절과 57절을 말씀하시기 위한 도입 문단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고리로 54절, 55절과 56절, 57절이 연결이 되나요? 외식한다 라는 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앞에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도입 문단과 뒤에 천지 기상 구별하는 것과 더불어서 연관된 것, 외식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제대로 분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예화가 될 만한 것을 들어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58절과 59절은 예시문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보고 천지의 기상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단은 다중을 상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결국 다중으로 시작해서 소수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의 기상, 예측하는 사람들의 모습, 과연 그러하다, 과연 그러하다 라는 말을 54절과 55절 두 번 거듭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잠깐 살펴보지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올까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었으니까 동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그러면 이건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태로 우리나라 기후와 연결지어서 이해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기상과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우리나라의 기상과 조금 다릅니다. 위도상은 북위 38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기후는 좀 달라요. 거기는 사계절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뉘지만 거기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눈대요. 그래서 겨울철은 우기, 여름은 건기로 나뉜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보리씨를 파종해서 수확 거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겨울에 와서 보리 수확을 많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육지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무슨 바람이라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한이바람이라고 그러나요?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새바람이라 그러죠?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면 새바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어 내려오면 한이바람이라 그러고요. 남쪽에서 불어오면 혹시 무슨 바람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참고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바람이라 그런데요. 남쪽에서 불어오면 맞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면 한이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면 새바람. 새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차죠,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바다 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차다 그래요. 새바람 불면, 여름에 새바람 불고 비 오면 추워서 감기 들기 딱 좋다 그러죠. 어떻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기상을 얘기를 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동쪽 바다에서 많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넘어오면 어느 쪽에다가 비를 많이 내리죠? 태백산맥을 못 넘고 강원도 쪽에다 비를 많이 내리겠죠. 그리고 정작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갈 때는 비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남북으로 길게 산맥이 이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서쪽 지방에서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내려갈수록 지중해로 가까울수록 경사가 급해요. 좀 완만하긴 한데 산맥에 걸리고 그 다음에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면 급경사가 되고 요단강이 바다보다 깊은 해수면으로 볼 때 바다보다 깊은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해발 기준으로 볼 때 해발 마이너스가 내려가는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무래도 산에 걸리니까 비가 많이 오겠구나, 소나기가 오겠구나 짐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풍이 불면 날씨가 심히 덥겠구나. 남풍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아프리카 쪽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모래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날씨가 심히 뜨겁겠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지의 기상을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고 분간하는 사람들을 칭찬 삼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지의 기상을 보고 잘 안 해. 징조를 보고 잘 안 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상관측 잘하는 감으로 기상관측 잘하는 거 그거 칭찬하려고? 아닌 것 같아요. 56절과 57절에서 하실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천지의 기상은 바람과 구름을 보고 잘 분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뭔 분간을 잘 못해요? 뭘 분간은 잘 못해요? 시대와 옳은 것은 잘 분간하지 못해요. 천지의 구름과 바람에 이는 모양을 보고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정작 제대로 분간해야 될 뭐는 분간 못해요? 시대와 옳은 것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간 잘하면서 이건 분간 못하네. 분간 못하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분간 잘하는 것을 예로 든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분간해야 될 것은 정작 분간 못하고 별로 뭐 분간하면 좀 좋기는 하겠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분간한 잘하는 천지의 기상, 이걸 가지고 도입문단으로 삼아서 이걸 얘기하려 했던 거죠. 자, 무엇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나요? 시대와 옳은 것이라고 56절과 5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시대를 분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대를 분간한다? 단어 가지고 막 파헤쳐 들어갈까요? 단어를 잘 모르면 근처에 문단을 보라 그랬죠? 자,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서 종에게 집안 일을 다 맡겨놓고 갔다는 얘기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5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죠. 그게 짧지만 시대예요. 그죠? 자, 그 예수님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하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혼인집에 가신 주인을 맞이해야 될 종들처럼, 그렇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짧게는 길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때,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때, 그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분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현실에 푹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캄캄무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빠져버리면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면에 빠지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여기 몰입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가끔씩 제게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제가 못 들어요. 그러면 나는 버럭 화를 내요. 아, 내가 미처 못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오해가 풀어지죠. 그런 집중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면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안 좋은 일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좌우, 앞뒤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게 심하면 무슨 병에 걸려요? 우울증 걸리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일에 집중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요, 좋은 일에 집중하면 시대를 분간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계속 해야 될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잘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좌우도 안 보여요. 누가 도와줄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까지 들어요. 시대를 잘 분간하지 못해요. 뭐는 잘 분간하면서 동풍이 부는지 서풍이 부는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기상은 잘 알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죠. 그래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은 더 안 오실 것 같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심판하고 구원해야 할
죄악과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분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뭘 잊어버리고 갔다가 그걸 가지러 다시 오실지. 근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인에게 혼날 것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하며 그 주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야단과 꾸중을 맞을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대를 분간해야 될 필요성을 마음 깊이 느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오늘 다시 오실지 모를, 내일 다시 오실지 모를,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대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 다시 오실 주인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밤에 올지 모르니까 밤에도 철회할까요? 며칠은 철회할 수 있어요? 이틀? 3일이요? 저는 이제 군대를 면제받아서 야간 훈련을 하면서 안 자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밤을 꼴딱 세워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수색 때 야간 훈련을 하게 되면 이틀, 3일 잠을 안 재운대요. 그래서 3일 정도 지나가면 이 눈꺼풀이 완전히 천근만근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악의 훈련, 상황을 전제하면서 훈련을 해가는 거죠. 혹시나 적국에 침투했다가 쫓기는 상황일 때 잠시도 눈을 못 붙일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철회하면 될까요? 3일 못 버텨요.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면 돼요. 주인이 가면서 절대 잠자지 마 그랬을까요? 잠도 자야죠. 그래야 일을 하죠. 휴식이 필요 없을까요? 휴식해야 돼요. 장가 가지 말까요? 하루 만에 오면 장가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100년, 200년 있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죠.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할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는 분간해놓고 정작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맨날 방주만 지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랬다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렸어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사업하고 여전히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옳은 것을 분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짓밟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나의 권위를 위해서 너를 짓밟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속이며 나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너에게 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줄 것 다 주면 이익은 언제 챙겨요? 그래서 줄 것을 줄이고 내 것을 좀 더 많이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의하면 혼인집에 간 주인이 혼인집에 가면서 종에게 뭘 맡겼죠?
내 집의 식구들을 때를 따라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고 씻기고 입혀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농사면 농사, 사업이면 사업, 공직이면 공직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되 어떻게? 옳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도 분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천지 기상은 잘 분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시대를 망각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살아가기 급급한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준비가 없어요. 요즘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있는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끌어오고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덮기 위해서 저걸 가져왔다. 저걸 덮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 10년 후를 몰라요.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봐왔나요? 1차 대전도 봐왔고 2차 대전도 봐왔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6.25 사변인가요? 전쟁인가요? 네, 용어를 잘 써야 된대요. 설교자가 잘못 쓰면 또 혼나니까 혹시 제가 잘못 쓰면 몰라서 잘못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쟁 경험해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전쟁이 오죠? 제국주의. 내가 너를 이기고자 하면, 내가 너를 짓밟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차 대전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3차 대전이 없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옳고 그름을 생각해야 되죠. 옳고 그름도 없이 생각 판단하는 것 없이 맹목적으로 빠져들면 3차 대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2차 대전 후 한 60년간 전쟁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죠. 이게 언제까지 이 평화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돼요. 시대를 분간한다면 옳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옳은 것 관심 가지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받을 복에 관심이 많아요. 이 일을 바르게 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거냐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일을 얼마나 옳게 감당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길까.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사고 팔아서 어떤 이익이 생길까? 그걸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은 뭔가? 여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검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압력을 좀 넣어줘.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옳게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옳은 것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질책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대와 옳은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대와 옳은 것을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주는 실제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죠. 58절을 보시면 네가 갈 때 누구에게? 법관에게 갈 때
사람이 법관에게 왜 가요? 재판하러 가겠죠. 사람이 경찰서에 왜 가요? 잘못한 게 있거나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경찰을 찾아가죠. 법관을 찾아갈 때는 이미 경찰 수사를 다 마치고 판단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내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받으러 갈 때 내가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고발했을까요? 심심해서? 첫 번째.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겠죠. 심심해서 고발할 사람도 있나? 하도 세상이 하수상해서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데리고 재판받으러 가죠. 그럴 때를 예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가는 길에, 어디 가는 길에? 재판관 앞에, 법관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길이라는 말은 수사적 표현이죠. 어떤 뜻인가요? 도중에. 재판관 앞에 서기 전, 그 전에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그것을 길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뭐 하기를 힘써라? 화해하기를 힘써라. 요즘 세상은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여 내가 재판관 앞에 가는데 어떻게 가나요? 끝까지 가요. 왜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내게 1,000원을 요구해요. 근데 재판관 앞에 가면 1,000원이 아니라 500원쯤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재판관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요.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도중에 화해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화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고소했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하라? 갚아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재판관 앞에 갈 필요가 없죠. 여기 화해하라는 얘기는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를 고소한 그가 나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만약에 끌어간다면 재판장이 조사를 하여 나를 감옥 수에게 넘겨주어서 옥졸이 너를 옥에 가둘 것이기 때문에 옥에 갇히지 말고 그 전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서 화해를 하라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예를 들어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혀놓고도 손해를 보상해 줄 생각을 안 해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면 묵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시침 뚝 따고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56절.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피해를 입혀놓고 시침 뚝 따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비가 와서 권사님하고 집사님 모시러 갔다가 두 분이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비닐을 덮으면서 막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또 이렇게 안타까워서 우리 사는 날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더 짧은데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시다. 아침에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두 분이서 바람도 부는데 비닐을 덮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비닐이 좀 이렇게 철사에 걸려서 찢어지기라도 하면 비닐 전체를 못 쓰게 되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걸 오래 그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일도 잘 안 되고 진척도 안 되는 데다가 사고라도 생기면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실 수 있죠. 권사님이 미워서 화를 냈을까요? 일이 안 되니까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이제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어떻든 싸워서 그죠? 아침에 어떻게 하나요?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두 분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참았으면 되었을 것을 내 부족한 것과 내 부족한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아, 이거다. 외식을 벗어나는 길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성도인 척,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시대도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분간하라는 거예요. 다툴 수 있죠.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손해를 입힌 것이 예로 들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를 드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결국은 화해라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혔고 내가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해결을 해서, 내가 사과를 해서 둘이 다시 화해를 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갚지 아니하고는, 네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감옥에서. 육체로 감옥에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제에서는 어디서 나오지 못해요? 외식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외식은 누가 제일 싫어하셔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을 즐기겠다고 다짐했다면, 남은 인생을 답답함 가지고 여행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분간하여 때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줌으로써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서 어디서 벗어나는? 외식에서 벗어나오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생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과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피해를 입혔다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외식에서 벗어나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더 답답해져가는 그 삶의 여행을 계속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